버스를 타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방을 맨 청년 한 명이 그 버스에 탔습니다. 할머님은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학생, 어느 학교 댕겨? 네, 저 충대 다닙니다. 아이고, 공부해느라고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아. 가방 이리죠, 가방 이리죠, 가방 이리죠. 그 학생이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청년이 가방을 메고 버스에 오릅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아니, 학생은 어느 학교 댕겨? 그러자 그 청년이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다닙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그래요,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대전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성경의 인물은 바로 욥, J-O-B, 영어 발음으로는 job라고 하는데 일, 직업과 같은 J-O-B로 쓰지만 영어는 job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욥하면 어떤 인물로 연상이 되십니까?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고난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인물을 쉽게 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상합니다.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왜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욥과 같은 그러한 광야를 지나는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광야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학교에 오랜 시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이름은 광야대학교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대학교의 제 담당 교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배우는 주요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라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나의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을 잡힐 수 있으니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라는 과목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내 생각을 버려야 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매번 낙제하고 졸업 또한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합격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아주 귀한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Sunday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서 의미를 찾는 단어입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에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거울도 잘 보고 향수도 뿌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웃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재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의 광야, 죄의 문제를 끊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크고 작은 고통스러운 이 광야를 우리 모두는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광야 대학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멋있게 입고 오시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깊은 광야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자 이 가운데 모두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신앙인들이 광야를 잘 지나는 과정을 표현한 찬양곡이 있어서 이 시간 그 찬양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미국에는 아이비리그 대학교가 있고 영국에는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광야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은 작지만 큰 일꾼을 만들어내는 학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위해 허락된 광야, 그러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또 등장합니다. 저는 이들을 광야대학 동문들이라고 부르는데 광야대학 졸업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다윗, 유대 광야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바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받으며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분의 사역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헷세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욥과 같은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repent, 회개하라입니다. 6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에 처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가 회개할 것이 있었을까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선한 사람, 좀 더 선한 사람, 조금 악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 이런 기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욥은 처음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고 쓰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자신의 모습을 확장시켰던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 그는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리를 선호했고 왕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를 참여했으며 그가 오면 모두 일어서고 비켜주는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순간 그는 티끌과 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는 겉으로는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지만 혹시 내 안에 깊숙한 그 내면의 모습에는 깨지지 않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사랑하는 헷세드 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은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와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를 겸손히 나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remember,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remember, 첫 번째는 repent, 회개하라. 두 번째는 remember, 기억하라입니다.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진 시련을 당하고 고통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욥에게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remember,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헷세드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종교 친목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에는 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무엇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마태복음 16절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마자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와 안수집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다닌 그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 멤버가 주인,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일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제가 봤습니다. 목소리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또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흠없는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통해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restore, 회복입니다. 성경이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 보니까 약탈과 천재지변에 의해 가축과 종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대풍으로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에까지 전신에 악창이 나고 아내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고 위로와 의지가 되어야 할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시간 동안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restore,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 당하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고난을 모두 기억하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강가에 차를 세우고 어쩔 줄을 몰라 자동차의 후드를 여니 연기가 나고 막 차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큰 리무진 한 대가 그 옆에 정차하게 되었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백만장자처럼 옷을 입었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How can I help you?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 신사가 바라보니 이 운전자분 운전석에 앉으셔서 그 기어를 조작해 보시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 보세요 하면서 그는 양복을 입고 지저분한 후드 아래 몸을 숙이고 들어가서 기름을 묻히고 작업을 합니다. 지저분한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며 시동을 걸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신사가 돈은 주시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리무진도 타시고 굉장히 잘 사시는 분 같은데 그런데 왜 저를 도우려고 차를 세우신 것이죠? 제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당신이 만든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길가에 고장난 채로 서 있는 당신의 차를 보면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고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신 그 광야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정과 건강과 관계와 부부관계와 또 자녀 문제, 신앙의 어려움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눈물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며 또 예수님을 기억하며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원하십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42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주님을 배울고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용기와 또 헌신과 결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겉은 웃고 있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는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이제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참 의로운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그런 기준과 잣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원하는 그분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헤세드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며 다른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귀한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는 그런 귀한 헤세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의 말씀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제로 만든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